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는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다 까닭이 있다. 까닭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하고 이 사단이 욥을 두고 둘이서 내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냐. 이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과 사단이 둘이 하늘에서 한번 한바탕 붙었다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드디어 욥과 사단이 이제 대결을 펼치는 겁니다. 제 1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라운드도 시작이 되죠. 1라운드에서 욥이 만약에 졌다면 2라운드는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라운드에서 욥이 이겼기 때문에 2라운드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욥이 왜 이런 사단에게 이런 시험을 받게 됐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잘 섬겨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1라운드에서 욥이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또 2라운드가 생겨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앙적으로 그가 실수했거나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여기에요. 거꾸로 욥이 사단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욥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당하고 또 1라운드에서 욥이 이 어마무시한 일들을 겪고 나서도 믿음으로 그걸 잘 대처해요. 그래서 이겨요. 사단은 1라운드에서 게임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1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요만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더 심하게 시작하죠. 결국은 1라운드의 승리가 욥의 승리가 2라운드를 불러온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평상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신앙의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권선징악, 인과응보. 사실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얘기를 해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이런 징계가 내린 거지, 네가 잘했는데 이럴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은 답답해 죽겠죠. 왜? 시작이 뭡니까? 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자꾸 잘못했다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생긴 일이야 라고 묻는다면 답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 욥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거 보고 잘했으니까 이거 줄게 라는 식의 신앙이었다면, 그 신앙과 완전히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은 도식화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흔히 당신은 왜 당신의 부인을 사랑합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이래서 저래서요? 아니에요. 왜 사랑하냐고 질문하면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 왜 미워? 그럼 그냥 미울 수도 있어요. 뭐 특히 나한테 잘못한 게 없지만, 왜냐?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요. 감성이라는 것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말투 하나에도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거 하나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책상하고 나하고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단순히 도식화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시느냐? 인격적으로 맺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런 표현에서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에 갖추어져서 하나님 이런 분 하고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표현하면 뭐 어떨지 모르지만 정말 살아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질투도 하고요, 때로는 노엽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후회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인간 지으신 걸 뭐 했습니까? 후회하시잖아요. 후회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뭐 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로봇이라면 아무 관계가 없겠죠. 프로그램돼 있어서 뭔가 공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버린 자식을 다시, 도망간 자식이 다시 돌아오면 품에 안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렇게 놓지 못합니까? 그걸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따지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다. 내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걸 어떡하냐.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화하거나 도식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냥 그런 관계로 우리가 욥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욥이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 욥에게 시작되는 사단과 욥의 이제 대결, 그리고 욥의 측면에서 보면 욥이 겪게 되는 이제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작은 욥기는 되게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6절에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루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중복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의 하루와 이 하루가 연결되어 있다는, 똑같은 하루는 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이야기한 그 하루, 그때의 결정된 일이 지금 이 땅에서 일이 진행되는데 영향력을 끼쳤다. 그것이 그 하늘에서의 하루에 종속된 하루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둘이 대화해서 알았어 하고 사단이 이제 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해봐. 그래서 사단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있으니까 그게 결정된 것, 하늘에서 결정된 것이 지금 여기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한 가지 그런 의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도는 거꾸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즉 하늘의 그 하루와 같은 하루가 아닌 또 다른 하루, 이 땅에서의 하루, 하늘의 하루가 아닌 이 땅에서의 하루,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루라는 의미에서 분리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루는. 그런데 시작은 뭐냐면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포도주를 먹고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음식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자식들이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는 일은 욥기 1장에 이미 나왔었어요. 그죠? 자녀들이 매번 거기서 뭐 했다 그럽니까? 거기서 잔치를 1장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고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뭐 이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항상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형제들끼리. 얼마나 화목한 모습입니까? 재산이 많은 데는 우리 아침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재산이 많으면 유산 때문에 형과 동생이 뭐 누나와 동생이 막 그 재산 때문에 눈이 번쩍번쩍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내 거네 네 거네 싸우고 뭐 이렇게 난리 치는데 이 욥의 자녀들은 항상 같이 모여서, 그것도 누구 집에? 맏아들 집에 다 모여가지고, 이 맏아들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건 형제간에 뭐가 좋다는 거예요? 우애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도 뭐 하고 있느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아주 화목하게. 예.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무 이상이 없는, 바깥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잔치를 벌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평안했던 하루예요. 예. 거기에서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고 욥은 그 자녀들이 거기서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아주 평온한 하루였는데 우리 아침 드라마식으로 하면 갑자기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면서 음악이, 이상한 음악이 짜잔 짜잔 막 이렇게 흐르죠.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면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는데 받는 사람이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빠지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사환이, 그땐 전화가 없으니까 사환이 쫓아오죠. 사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소와 나귀, 그죠?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었다 그랬어요. 밭을 갈았다 소는 뭐의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노동력이고 농기구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소는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밭을 일구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렇죠? 나귀는 뭐 했습니까? 짐을 싣고 나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욥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 사업체가 있었는데 이 사업체를 가장 중요한 이 사업체를 바치는 노동자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나가버린 거예요. 일할 수 없는. 그리고 기계도 싹 뜯어가 버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실된 거죠. 자, 그리고는 종들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잣집이어서 전화기가 몇 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고서 뭐야 하고 이렇게 있는데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쪽에서도 뭐하시 이렇게 되는 거죠.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하나님의 불은 뭘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번개죠, 번개. 낙뢰가 친 거예요. 낙뢰가 쳐가지고 양과 종들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번개 맞아서 죽은 거예요. 번개 맞아서.
양과 종들이 다 죽었어요. 자, 양은 뭐예요? 양은요 현찰이에요. 현찰. 예? 현찰. 양은 현찰이라고요. 이 현찰을 우리 집 돈을 고장로님이 훔쳐갔으면 어떻게든 내 중에 가갖고 뺏어갖고 오면 되는데 불에 탔다니까요. 불에 탔으니까 다시 찾을 길이 없죠. 뺏어간 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뭐 고소를 하든 뭐라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데 불에 타버렸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 집 금고가 불에 타버린 거예요. 거기에 집문서도 있고 땅 문서도 있고, 거기에 무슨 저기 펀드 해놓은 것도 있고 증권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통장도 있고 그런데 싹 타버렸는데 해필이면 내가 다 하나도 비밀번호도 기억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데 다 타버렸어요. 싹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살았어요? 현찰이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 소와 나귀가 없어졌어도 어쩜 이럴 수 있죠. 멋이 그래놓고도 한편으로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랬더니 저기 금고도 다 탔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가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는 뭐냐? 낙타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낙타는 뭐에 쓰는 걸까요? 예? 낙타는 교통수단이고 통신수단이야. 즉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예요. 저기 가려면 낙타를 타고 가고, 예? 이게 낙타가 통신수단이고 연결고리인데 그거 싹 없어졌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고립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날아가서 안 되겠다. 집에 있는 폐물을 싹 걷어가지고 안 되겠다. 빨리 외국으로 튀자. 그랬더니 이미 저기 해외 저기 하는 게 다 막혔다. 예? 그 뭐라 그래요? 그거 막는 거. 예? 해외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 다시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먹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이 어땠을까요? 예? 엄청 불안했겠죠. 예. 아마 드라마는 여기서 끝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드라마 막 고조를 다가 주인님 하고 따라서 글쎄 자녀들이 그래서 짠 끝나겠죠. 예. 그 다음날 예고에 보면 욥이 이렇게 누워있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겠죠. 어쨌든 자식이 죽습니다. 거꾸로죠. 맨 처음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맨 마지막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은요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 사라진 거예요. 소유, 재산이든 관계든 자녀든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욥이 당한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싹 사라졌어요. 자,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욥이?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네? 하나님 너무 잘 믿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덜 믿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당하는 거는 사실은 욥의 잘못이 아니에요. 원인이 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제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뭐 내용이야 여러분들 성경 본문 읽었으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좀 이야기해야겠죠. 첫째는 자, 번개가 쳤건 낙뢰가 쳤던 어쨌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살라버려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청년들이 해서 다 죽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다 자연재해죠. 자연재해. 그렇죠? 그러니까 번개와 바람이 불었으니까 토네이도가 불었든 태풍이 왔든 어쨌든 자연재해고 그 외에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는 뭐 한 거냐면 빼앗아 갔습니다. 물론 종들은 죽었지만 재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빼앗아 간 거고 이건 뭡니까? 외한 바깥에서 와서 내 걸 빼앗아 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소, 나귀 이런 것들은 빼앗긴 것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고 자녀가 죽었어요. 다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둘 다가 그 죽은 사건, 더 심각한 피해를 준 사건은 자연재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방비할 수도 없고 대책을 구할 수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갔다면 이후에 욥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스바 사람도 그것들 내가 올 줄 알았는데 내가 그때 내가 잘 방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죠? 갈대아 사람들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거기를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때 그냥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맞아, 번개 칠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 번개 칠 줄 알았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맞아, 태풍 불 줄 알았어. 우리 집을 돌덩이로 질걸.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두 가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6절에 하나님의 불,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불. 또 하나 중요한 건 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랬어요. 자, 주시니는 누굽니까? 하나님. 거두시니는 누굽니까? 이걸 갖고 간 게 누구예요? 사단이 갖고 갔지. 하나님이 시켰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시켰어요? 하나님이 언제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위임해 준 거예요. 권한을 위임해 준 것과 하나님이 갖고 간 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신 이는 사실은 누가 갖고 간 거냐면 사단이. 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뭐해서 벌리고 이간질하고 그리고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걸 누가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번개도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행위를 누가 했습니까? 사단이 해서 다 뺏어가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대상을 선정하기로 해요. 그 대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는 나한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었는데. 그럼 뭐 하기 시작하냐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두드려 패서라도 애를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냥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서 해도 내가 그냥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냥 나한테 스스로 그 잘못을 전가하죠. 그럼 이 사람은 평생 뭐에 휘말려 사냐면 자책감에 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두 번째는 남에게 전가해요.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새겨서. 우리 애는 아주 세상 없이 법 없이도 사는 애인데 그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난 게 이미 틀린 거예요. 걔는. 법 없이 사는 애는 그런 친구를 안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만난 거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는 안 그런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사람을 잘못 사귀어서, 제가 꼬드겨서, 제가 가자고 그러니까 그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은 다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냐면 나의 실패를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뭐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하는 거냐면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내가 그때 잘못했어 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고, 반대로 그게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부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남에게 다 전가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운명론이에요. 팔자련이 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도 그러더라고요. 뭐래더라? 서방복 없는 년이 자식복도 없대더라. 뭐 그러든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할머니들이. 그러면서 이놈의 팔자가
무슨 팔자여서 서박복도 없더니 이제 자식복도 없더라 이런 얘기 하시죠. 팔자령이 하는 거예요. 운명, 팔자 이건 뭐냐? 제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뭐의 잘못이에요? 뭔가의.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의 어떤 대상에게 던져버림으로써 너와 나의 책임을 감소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심리 상태인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박기성 권사님이 팔을 다쳤잖아요, 지난번에. 자, 팔을 다쳤어. 그럼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넘어져서 다쳤어. 첫째,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을까? 자, 권사님 그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생각.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그랬을까? 맨 처음에 그 생각.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뭘로 오는 거예요? 내 책임. 두 번째, 그렇게 내가 그 목욕탕을 안 가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누구 만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괜히 그거 가가지고. 자, 이건 누구한테? 그 사람.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도 머리가 안 깨진 게 어디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보호하는 방식. 그런데 욥은 달라요. 그게 조금. 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단계는 일단 자책감, 죄책감이라는 건 내 잘못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다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니까 상대방에게 전가하기도 하고 남에게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거지만 욥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 무슨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쁜 거죠. 그게 보통이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죽였어. 자, 그런데 욥처럼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옳은 방식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옳아요?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형제가 돌아가시거나 남편, 아내가 막 울잖아요. 그럼 막 어떤 목사님 울지 말라고 그래. 천국 갈 건데 뭐 우냐고. 막 야단쳐. 그러면서 뭐냐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가서 본인들 장례식 때 가보니까 다 울더만. 우리 원로 목사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에 다른 우리 성도들 누구 장례나고 그러면 내가 가갖고 그렇게 위로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위로함 받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우리 집사람 죽고 나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그게 침발린 얘기인지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그 얘기하시더만요. 아프죠? 슬프죠?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럼 질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거에 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욕만큼 잘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요, 맞아요. 내가 욕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저 감옥에 가 있는 그 누구예요? 이건희 아들 내가 이재용이보단 그래도 내가 도덕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막 재산 세금 안 주려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나보단 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할 것도 없지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자인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다못해 딱지 끊어서 5만 원짜리 딱지 나와도 그것도 다 내고 그러죠? 그거 안 내신 분 있어요? 다 내잖아요. 우리 잘못했다 그러면 다 내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다 내잖아요. 거기는 안 내잖아요. 이번에
오뚜기 그룹이 오뚜기 거기가 확 떴죠. 거기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3천억을 물려줬어요.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속세가 1,500억이에요. 그거 다 내요. 3천억 물려줬는데 1,500억을 낸단 말이에요, 세금을. 이재용은 얼마 받았게요, 상속을? 예? 근데 얼마 냈는지 아십니까? 16억 냈어요, 상속세. 그러면 오뚜기대로 하려면 이재용이 얼마 받아야 16억 내는 거냐면 32억을 상속 받으면 16억 내는 거예요. 그 이재용이 그럼 32억만 상속 받았겠어요? 초로 받았죠. 근데 16억 냈다니까요, 상속세를. 그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보단 내가 낫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기보다 이게 정상이죠. 하나님, 물론 내가 요만큼은 제대로 못 살았지만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나은데, 쟤는 그런 거 안 나는데 왜 나는 당합니까? 이게 정상이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가시기 전에, 야, 너 자꾸 그럼 내 이거 갖고 간다, 미리 경고라도 해주든지, 문이 알켜라도 줬으면 내가 돌이키기도 했을 거고, 내가 반성도 했을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도 들었을 거고. 아니, 그렇게 했을 건데 말도 없이 이렇게 가져가시면 도대체 이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솔직히 얘기해서 소 갖고 가고 양 갖고 간 거, 그것까지 내가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자식이 다 죽었는데 거기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 그거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바보죠. 저는 그냥 바보도 너무 좋은 말이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욥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게 실제 이 사람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욥이 이런 일을 당한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그 원인은 까닭 없이라는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그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유,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를 싹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작 가져간 건 사단이 갖고 갔지만 욥은 그게 하나님이 갖고 갔다 할지라도 나는 범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사단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일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욥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말하는데, 욥은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내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만큼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욥은 이만큼은 고사하고 있는 거를 다 갖고 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을 한 거예요. 사단은 사실은 이 1차전에서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100% 장담했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답했기 때문에 사단도 꼭지가 돌았죠. 요것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것 봐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아가죠. 그렇죠. 그게 2차전의 시작이에요. 예. 자, 우리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믿음을 잘 지켰더니 고난이 왔고, 그 고난의 시련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더니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소유했던 거였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2차전은 뭐가 됩니까? 나를 무너뜨리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가져갔다면 2차전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그럼 요거는 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깁니까? 집니까?
그것도 이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거꾸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고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꾸로 역으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겪는 거예요. 즉 욥이 당한 고난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러면 이 욥이 그래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인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뭐 하나님을 잘 섬기면 꽃길로만 걷고 그렇지 않으면 돌짝길로 걷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과정에는 각각의 나름대로의 골짜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고통과 골짜기와 그 어려움과 때로는 굽어지는 곳, 때로는 꺼지는 곳, 때로는 올라가야 되는 곳 그런 삶의 과정을 쫙 걸어가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떨 때는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떨 때는 꽃길을 걸을 때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내가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때로 고난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한다 말하지 않고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모든 과정 속에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삶의 길이지 우리는 그것을 다 그 하나님과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띄워놓고 어떤 결과만 어떤 주어진 어떤 하나의 국한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한 것은 욥이 잘못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욥이 잘못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고 했듯이 욥이 만약 그런 행위를 해서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돼도 싸다 이렇게 근데 그게 엄청난 폭력인 거예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꺼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수만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죽고 이재민이 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거기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니까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해도 싸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폭력인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 사람은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건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에요. 그럼 욥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욥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 안에서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안타까워해야죠. 저들이 저런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 수해를 입어서 집이 떠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니까 그렇게 돼도 싸다. 그거는 전혀 기독교 신앙하고 맞지 않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욥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결과,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의 개념에 우리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 얘기 같은 거지만 이 욥기는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그 민족 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민족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비슷한 옛날 오래된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결국 그건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이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은 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에게 왜 고난이 오는가? 그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한 가장 쉬운 답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과응보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인과응보를 말해요. 업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업보. 예?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하면 조상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묘자리를 옮겨야 되고, 그 다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 원인을 찾죠. 원인. 그런데 욥기는 뭘 찾는 거냐면 원인을 찾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욥은 원인이 없어요. 시작할 때부터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데는 원인이 없다. 이게 시작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맞닥뜨려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고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지 말고,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질문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는 거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럼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오는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자, 1차전의 승패는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1대0. 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사단이 여기서 물러설 것인지 아니면 재대결을 펼칠 것인지, 다음 시간에는 그거의 승패가 이제 결정이 나겠죠. 자, 2차전이 벌어지려면 대신 중요한 게 있죠. 2차전이 벌어지려면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1차전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군 건드리지 마라. 욥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욥을 안 건드리고 주변에 있는 거는 다 갖고 갔잖아요.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굴 건드리는 거? 욥을 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자, 과연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것까지 허락할 것인지. 만약 허락하면 저 사단은 어떤 수수로 욥을 괴롭힐 것인지, 욥은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우리가 그 2차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